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또 피곤하실 텐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오늘 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그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이제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에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기리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인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말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 기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이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임재를 고대한다. 다시 오실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이제 대림절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기를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또 바라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신분이 다양합니다. 평민도 있고 또 목동도 있고 목자 출신도 있고 이제 왕족과 귀족 출신들도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출신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사야는 이제 그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사야는 정치에 이제 깊이 개입하기도 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주님의 뜻을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당시는 여러분 기원전 8세기 초였고 지금 유다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당시는 여러분 국제 정세가 꽤나 이제 복잡한 상황이죠.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강력한 어떤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고 이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아람과 에브라임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군사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동맹에 이제 남유다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가 이것을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나의 편이 아니면 너는 적이다 그런 마음으로 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때 아하스가 아수르의 이제 원군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원군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7장을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7장 전체에서 보면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만 굳게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승리가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승리에 대한 징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징조는 이 복잡한 어떤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인을 받고 정치적 결단을 하라. 네가 움직여라. 그 말을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불안한 국제 정세에 지금 네가 흔들리지 말고 왕이시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분명한 어떤 사인을 받고 정치적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여기서 깊은 데는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같은 현상이고 높은 데는 천둥이나 번개같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네가 구하면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확신 속에서 이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먼저 의지해라.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막 떠먹여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아하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하스는 지금 그 안에 담긴 다른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구하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를 이 아하스가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이 알아서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12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이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면서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속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자신의 안목을 믿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그 나라를 의지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아하스의 결정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여러분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아수르는 지금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안목으로 정세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아수르와 동행을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현재 우리 남한에도 미국이 70년 넘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 한쪽 편에서는 그런 또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냐, 군사력을 맡길 수 있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어떤 정세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사야도 여러분 아하스의 외교 정책,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는 어떤 외교 정책 자체를 부정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문제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죠. 결국 여러분 믿었던 아수르의 유다가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 삶하고 아주 비슷하죠. 우리는 믿었던 것에 자주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 삶에 뭐가 우리를 자주 배신하죠? 돈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믿었던 회사에서 사직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것들에 우리가 자주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잡 다단한 현실 속에서 바른 결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었던 것에 우리가 반드시 배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많은 결정들 앞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결정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름 현실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판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이고 때로는 상황에 밀려서 그냥 되는 대로 우리가 결정을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맞는 결정이 어떤 때는 또 맞지 않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리는 결정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하스의 잘못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죠? 이제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람과 에브라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이 두려움에 빠져서 불신앙을 선택하죠.
여러분 열왕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는 모든 왕의 성공 조건이 뭘까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것이 여러분 왕의 성공 조건입니다. 정치를 잘했다. 뭐 경제 정책을 잘 썼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 있나요? 성경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아하스는 그런데 끝까지 불신앙을 선택하죠. 이사야는 더 이상 이 아하스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집은 여러분 아하스가 속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고달프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불신앙적인 결정으로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처녀가 잉태한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문맥에서 보면 이 처녀가 잉태한 이 아이가 선악을 분간하기 전에 아람과 에브라임이란 나라가 몰락한다,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안에. 그럼 처녀의 잉태와 아이의 출생이 아하스에게 있어서 아람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보증하는 어떤 징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난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걸로 이제 다 당연히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오늘 문맥 자체에서는 해석이 참 어렵죠. 많은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 사이에서 이 처녀가 누군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낳은 임마누엘 아이가 누군지 해석하는 것도 이 문맥 안에서 참 쉽지가 않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견들을 제가 소개하진 않겠지만 분명한 건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과 유다의 승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네, 조금만 눈을 부릅 떠주시고 네,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이해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그가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획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뭐라고 하고 있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해산은 산고의 끝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산고 중에 끝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산통의 연장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 임산부가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해산의 과정을 은유로 사용하면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 유다의 형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논리를 발전시켜서 달리 생각해 보면 여인이 아이를 이렇게 무사히 해산한다는 것은 이제 유다의 승리와 구원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분 상고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표현하는 여러분 문학적 기법은 성경에서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상고를 당하는 중에 결국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패배나
구원이 물 건너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있는 이때에 유다의 상황이 임산부의 산통과도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 유다가 산고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과 같이 아이의 해산으로 표현되는 이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만 신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어쨌든 지금 아이의 해산으로 그 고통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람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이제 보증하는 징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14절의 말씀을 친히 이제 선포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 전체와 오늘 문맥 속에서 보면 유다가 구원받을 것을 알려주는 어떤 비유적 예언이 지금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이제 언약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 이 산통 중에 아이를 꼭 낳아서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스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실상 여러분 이런 구원의 약속은 당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믿기지 않는 약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후대 역사 속에서 그대로 히스기야를 통해 실현이 되죠.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 역사 속에 완전하게 성취된, 궁극적으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예언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마누엘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의 그 이름 자체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이미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이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주신 승리는 취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림절 셋째 주간을 오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임마누엘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밥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셔야만 했을까요? 더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날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고요함,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인생에서 그토록 고대했던 우리의 왕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의 주간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오 해피데이 when Jesus wash, 여러분 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긴 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능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여러 어둠과 죄악과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마음 혹시 있다면 누구를 막 죽이도록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 게으른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한 주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